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주 동안에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지요. 봄철에 그리고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어린이날에 이토록 장맛비가 온 적은 몇십 년 만에 처음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의 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주도 한라산에는 1000mm라고 하는 폭우가 쏟아졌고 이제 제주도 육지에는 800mm 이 정도 이제 비가 올 정도로 많은 이제 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5대양 6대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니까는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바닷물을 하나님의 끌어올려 가지고 육지의 산과 바다와 들과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놀라우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 되면은 안개 같은 수증기가 바다에서 올라가는데 거의 한 몇백 미터 정도 쭉 이렇게 안개가 올라가는 내용의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저렇게 말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생물을 바닷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내 자신만 생각하고 바라보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마음을 좀 넓게 열고 하나님의 천지 만물에 창조된 것을 바라볼 때 참 진실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에 바닷물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비를 만들어 가지고 땅에다 쏟아부어 주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생물이 소생하는 내용. 이제 5월 달에는 만물이 소생하고 또 가정의 달로서 모든 내용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세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나름대로 내 혼자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과 이 모든 이해타산 때문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마음이 강박해진 것뿐이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광대하십니다. 그 광대하심을 깨달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럽니다.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랍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우리는 많은 기업가들에 대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목숨을 걸고 한 기업체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모든 내용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지요. 그런 것이 본인들에게는 대대로 물려주려고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자식을 낳게 되는 그 후손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에 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을 받는 것을 발길로 차고 거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내용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고 산다는 뜻인데요.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이죠.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장가를 들어도 젊었을 때 자식을 낳아야 된답니다. 뭐 40, 50대가 자식 낳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장사가 힘이 세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낳더라도 젊을 때 낳아야 자식도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이 되도다. 이렇게 비유적인 말씀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내용을 주셨는데 노아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 홍수 심판 전에도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난 후에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키워주시려고? 그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바닷가에 한번 가보세요. 바닷가에 한번 가보시면은 그 망망대해의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은 저 물이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을까? 그 내용의 뜻은 저 많은 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수증기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쁜 사람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나라에다가 비를 쏟아부어주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땅에 나는 초목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런 섭리 속에 살면서도 그걸 모른다고 하면 그걸 보고 말할 때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그 모든 7 식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8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기본적인 복이 무슨 복이냐?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명령하신 내용에 따라 순종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요, 옛날에는 자식을 하도 많이 낳아가지고 많다 쓰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12식구씩 낳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낳는 것이 뭐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자식을 생기는 대로 다 낳다 보니까 12식구도 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자식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먹여 살려준다는 겁니다. 참이 놀라운 하나님. 언제 우리들의 쌀을 대줬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부식을 우리들에게 대줬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른다면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너희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만한 모든 것을 내가 제공해 줬거늘 너는 게을러 가지고 땀 다 흘리지 않고 늘 잠만 자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도 모르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바다를 멀리 망망대해 고기만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바닷물이 온 지구 전체를 살린다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그 바닷물을 수증기로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만일에 태양의 온도가 6000도가 넘는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바닷물이라고 하는 오대양에는 그 바닷물이 늘 그대로 있습니다. 줄지도 않습니다. 6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흐르는 동안에 그 물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이 너무나도 묘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리 자식을 낳고 양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기본 바탕에 대한 복을 안 주면 우리가 생육 번성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일반적인 복을 다 받고 살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살게 됩니다. 지금은 머리들이 전부 다가 똑똑해가지고 자식 하나 키우는데 뭐 1억이 드니 뭐 2억이 드니 10억이 드니 이렇게 계산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하나 둘만 낳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을 가로막고 살고 있다. 인간적인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자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마지막에 사사였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한나요. 둘째는 분이나라고 하는데 둘째 아내는 자식을 잘 낳는데 첫째 아내라고 하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매년 절기 때마다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데 제사를 지내고 나면 분깃을 그 아내 한나에게 배를 주는데도 그런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도 지쳐가지고 입만 달싹하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나이가 많은 사람이 네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 새술에 취한 거 아닙니다. 내 가슴이 답답하고 아이를 못 낳은 것 때문에 둘째라고 하는 분이나가 나에게 자식도 못 낳는다고 빈정대고 나에게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식에 잉태하는 힘을 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면서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를 갖다가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젖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제단에 난 바치겠나이다. 그러니 나에게 제발 아이 하나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자식 달라고 기도도 하는데도 자식이 어떻게 돼요? 순조롭게 잘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는 내용 때문에 다 같은 일반적인 복을 받고 자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얻게 되지요.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3살까지만 젖이 떨어지면 내가 바로 그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를 갖다 주님 제가 바치겠나이다. 머리에다 삭도도 안 되겠나이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간구했더니 결국은 한나에게 임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게 만드는 그 내용도 잉태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라고 한 요셉이라고 한 사람은 하늘에 대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과 태복까지 다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고 산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꽃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심은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자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름진 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랬어요. 태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복이 없으면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하나씩만 낳도록 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고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지요? 여러분들은 중국이 제일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인도가 더 많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사람의 나라가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앞질렀습니다. 생육하고 본성하는 복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산하지 않고 정부에서 그렇게 강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육 본성을 가로막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다들 망한다고 합니다. 나는 왜서 망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대한민국에도 태어난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되니까 전부 다 머리 싸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생각 안 하고 자식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니까 요즘에는 자녀 하나 낳는 사람 가운데 정부에서 돈을 지어주는 뭐 1억을 주니 얼마 전에 주다 그러대요. 그 자식을 많이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는 거 자식 안 낳으려는가 보네. 자식을 다 낳았으니까 이제 낳을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창세기에서도 성경을 깨닫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걸어가면서 좌우를 살펴보면은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단비가 내려왔으니 금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 흉년이 질까요? 풍년이 질까요? 대풍년이 또 올 것입니다. 북한에는 지금 기근 때문에 굶어 죽고 있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답니다. 왜 그럴까요? 곳곳마다 뭐 3만 몇천 개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저러고 앉았으니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몇만 개의 교회들이 지금 뚜렷하게 서 있고 골짝골짝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야로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는 나라가 복된 나라요. 이토록 전 세계적으로 문명이 발달되는데도 동성결혼 합법화나 이런 거 전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힘차게 싸우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그건 다른 나라 문명이 발달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여러 나라마다 전부 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법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가로막으려고 몸부림치며 철야기도 예비하며 서명운동하고 난리를 부리는 그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남한입니다. 그게 이 나라에 복을 안 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뭔가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비밀도 터져나오게 되고 전 세계 마지막에 성령의 불을 일으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어디요?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증거해 가지고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는 역할도 해 뜨는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넣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도 복을 줬지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그 망조가 들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가 동성결혼이 뭡니까? 동성결혼이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11장에 보면은 11장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거기에서 영적으로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음행으로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하는 자치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지중해 바다 옆에 있는 그 지역의 나라. 임시 수도로 있었던 데가 어디죠? 텔아비브잖아요. 그 지역이 자치제로다가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전 세계 동성인들을 갖다 모아놓고 축제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다. 그 나라가 결국은 구원을 받는 그 내용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큼 예수를 잘 믿고 하기 때문에 그 복을 다 받고 산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식을 낳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늘 이건 뭐 해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부모들은 자식을 나놓고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일반적인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결국은 부모가 자녀가 기업이 되는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수건을 쓰고 땀 흘리며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도 않고 사업을 일으켜 놓고 재산을 갖다가 후대에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의 특별한 부자들이 자식이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 자식이 안 생기래요. 그런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돈을 벌어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반적인 복을 먼저 받고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이건 어린이 주일 때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나에게 자녀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용의 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뭐 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지 마시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주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니까요, 제가 이제 두 부부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3남매를 낳았더니 3남매가 결혼해 가지고 자식을 낳고 해야 되니까 꼭 12식구더라고요. 저는요, 손자들 손자들하고 전부 다가 합해 가지고 12식구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게 왜 12식구밖에 안 된가? 24식구는 안 되고. 그래 다행스럽게 12식구 한타스가 돼 가지고 다행스러워요. 야곱도 12식구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12식구가 갖다가 지금 하나님 만들어주신 자녀의 복을 주신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누가 주신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일반적인 복이 있습니다. 특별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처럼 하나님의 기도해서 얻게 된 자녀가 있고, 이렇게 자식을 못 낳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삭도 역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장가들었어요. 그래 그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낳게 된 자식이 누구예요? 에서하고 야곱이에요. 쌍태를 놓는 것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나이가 많을 때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비일비일하는가 봐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성경에도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천하장사처럼 주승의 화살같이 그리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이제 장가를 늦게 갔습니다만 그래도 아기가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낳게 된 자식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자식이 아내를 둘을 뒀는데도 한나라고 하는 본부인이 결과적으로 자식을 못 하니까 둘째를 둬가지고 둘째는 자식을 펑펑 잘 낳는데 이제 지금 어디요? 본부인은 지금 자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부인이 제사 때마다 음식을 아무리 배를 준들 뭐합니까? 사람이 먹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얻게 된 내용이 훌륭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지금 선지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서 놀라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복을 받게 된 사람이 한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시기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형제들이 11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 저게 꿈꾸는 제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자기 형제에 놀려대면서 그렇게 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남의 나라 팔아먹게 되는 그 내용까지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무송아리 가지 곧 샘 곁에 무송아리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로 팔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태의 복까지 다 주더라고요. 이런 내용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녀를 낳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양육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게 되면 태어나는 어린아이에게 돈을 갖다가 주식을 $10,000인가 얼마를 갖다가 주식을 갖다가 아주 일반 저축하듯이 주식을 갖다가 지금 집어넣는답니다. 주식에다가 집어넣고 나면 13년 후에 그 돈을 찾아가지고 너는 네 마음대로 지금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네가 양육받은 성경의 뜻대로 본인이 개척하며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독립시킵니다. 13살이 되면. 그런데 13살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구절을 갖다가 13살 될 때까지 여러 성경 구절을 갖다가 에호드를 만들고 그 내용을 가지고 늘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무슨 계명을 먼저 지키래? 10계명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는 부모를 공개하는 것, 이웃을 공개하는 것, 이 모든 내용을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본인들이 자라서도 장성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리. 요즘은 자녀를 낳으면은 영어부터 먼저 가르치려고 어린아이부터 말도 겨우 하는데 그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 내용을 암송하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두뇌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지려면 뭘 외워야 돼요? 영어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서도 성경 구절을 잠언서에 대한 내용을 갖다 계속 보면서 외워야 돼요. 13살까지 몇만 단어를 외운답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잘하게 만들어 놓고 난 후에 맨 첫 번에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갖다가 제가 기억이 지금 아직도 또렷하지 않습니다. $10,000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주식에다가 투자해서 집어넣고 저축하듯이 넣고 13살 때 되면 그걸 찾아가고 야 너는 이제 성인식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독립시켜서 네가 개척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경의 구절을 알고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는 이제 19세가 되고 20세가 돼 성인식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세에 성인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양육하고 나면은 어릴 적에서부터 행할 길을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불량배들이 태어나게 되고 많은 범죄자들이 발생되는 내용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교육이 안 돼 있어 그렇습니다.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모든 내용의 방법을 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대로 이렇게만 해놓게 되면 불량배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데도 왜 그렇게 사건이 많이 터질까요? 전부 오잡동새에 다민족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요.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여러 사건들이 많이 발생돼요. 그들이 전부 다가 돈 벌려고만 오는 거예요. 돈 벌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부터 먼저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무식하달제 대통령이 된다면 어린아이 때서부터 유치원 학원이 미술 학원이 음악 학원, 피아노 학원이 수학 학원이 그런데 영어 학원 그런 데보다도 성경을 먼저 아는 내용부터 교육을 시켜놓고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시킬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차이가 뭐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의 자녀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동기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그분이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죠. 기독교 입국론을 지금 외치고 다니는 우리 정관 목사님이 그 이유를 거기에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내용의 인재들이 탄생되는 내용은 예수를 참되게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자녀라야만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들을 바르게 어릴 적부터 잘 양육이 안 되면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사람,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소녀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으로서 양육하면 안 되고,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뭐라요? 노엽게 하지 말고 순하게 순조롭게. 잘못된 것은 매를 때려가면서도요, 회초리로. 옛날에 학교를 다녔을 때는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잘못해서 손바닥 내놔 하면 손바닥 내고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맞아도 돼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정부에다가 고소하게 되네요.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성경으로 양육이 잘 되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성경으로 양육받은 백성의 나라라고 하는 저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의 땅덩어리를 말하면요, 강원도 땅덩어리만 하다고 그래요, 면적이. 그런데도 노벨 문학상, 그 모든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느 나라 사람의 인재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머리가 왜 그렇게 뛰어난 거? 똑같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본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왜 머리가 똑똑할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거기부터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고 전부다가 전부 선진국만 따라가려고, 선진국 따라가 봤더니 전부 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세상의 쾌락으로 멸망당하는 그 모든 일들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은 그 내용 자체부터 깨달아져요. 그게 깨달게 해줄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다. 우리 뇌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요, 세상에 많은 학문을 배웠다, 학문을 많이 배워서 프로필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거 맨 처음에 부러워했는데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성경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그게 부러운 게 없어요. 우리가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걸 하나 둘씩 깨닫게 되면 머리가 깨어나요. 머리가 지혜로워져요. 8절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영어 단어를 하나 둘씩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먼저 성경의 단어를 먼저 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단어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요. 세상의 지식은 피곤하도록 돼 있어. 피곤하게 돼 있어.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배워도 피곤하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야.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랴. 이래서 성인이 돼서도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미천이 아이를 낳으면은 주식에다가 갖다가 얼마를 갖다 저축을 딱 해놓고 그것이 많이 불어나면 많이고 적게 불어났으면 적게 불어난 대로 그걸 찾아갖고 너는 이걸 가지고 네가 성인이 되었으니 네가 나가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생육과 본성을 하고 하는 그 복을 그대로 가르치면서 결과적으로 그가 독립시켜준다는 거예요. 독립이 되면 13살 되고 나면 거의 어린아이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을 양육을 받다 보니까 그게 성장되는가 봐요. 근데 우리 한국의 나이로서는 19세인가요? 이제는 몇 살 때가 성인인가요? 18세인가? 이런 성인이 돼서 성인식을 한다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잘 양육이 됐더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머리가 잘 안 깨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계속 주시면요, 우리나라가 참 유태인들하고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개발하고 발견하는 그 내용들이 깜짝 놀랐죠. 지금 미국이 계속 깜짝 놀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조그만 나라가 패망의 위기에 있고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6.25 사번 전쟁 때 겨우 살아남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토록 경제적인 대국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나라. 너무나 깜짝 놀란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137년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의 짧은 세월 속에 이토록 부강한 나라는 전 세계 눈을 딱 봐도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뭘 먼저 가르쳐야 돼요? 돈 버는 거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늙어서도 부모를 떠나지 않고요. 자식이 자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자식을 잘 양육시켜 놓으면 부모를 잘 공경하게 돼 있어요. 왜? 공경을 잘해야만이 자기가 복받는 걸 알아요. 그게 이치적인 성경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일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녀들을 키우되 노엽게 하고 너무 자극을 주게 되면 그에게 뇌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모든 걸 잘 양육하게 되면 뇌 기능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뇌 기능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영의 모습대로 어떻게 돼요? 잘 양육이 돼서 그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다는 영의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잘 양육이 되면 이런 과정에 다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과거에 137년 전에 유대 교인이라고 하는 양반 쌍놈의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토록 잘 살게 된 이 나라,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영어 단어를 하나 외우는 것보다도 시온이가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대 영어만 써있는 책을 보고 앉았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 읽을 수 있냐 그러니까 물었어요. 영어를 이제 유치원서부터 배워가지고 좀 알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이제 그 내용을 다 읽지를 못하는데 자기 딸의 말을 뭐라고 답변하냐. 마음으로 읽고요. 그러대. 소리 내서 좀 읽어보라니까 난 마음으로 읽고 있어요. 그러는 거야. 야, 이 참 대단하구나. 요즘 애들이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구나. 영어 책을 갖다고 깨 같은 걸 작은 거 가지고 전부 영만 써있는 책이에요. 보니까. 시온은 네가 그거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으로 읽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야, 이래가지고 지금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시온이 엄마한테. 야가 진짜 이거 읽느냐? 그러니까 읽는 것도 있고 못 읽는 것도 있대. 그 다른 못 읽는데도 그래 읽는다는 거야. 말하는 대꾸가 뭐냐? 마음으로 읽는데 소리 안 내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외국어부터 공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부터 공부시키라고요? 성경부터 시켜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뭐라고요? 근본이에요.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생육과 번성하는 복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땅에다가 뭐 고추모조를 심으면 돼요. 가지를 심다 호박을 심으면 돼요. 심어놓고 나면 어때요? 자고 일어나고 보면은 조금 더 크죠. 자고 일어나고 깨보면 또 크죠. 누가 키워줬어요? 하나님이 키워준 줄을 모르고요. 전부 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 가꿔서 그렇대.
자고 일어나면 크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예요. 그 광대하시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요. 바다를 한번 보세요. 바다를 그 넓은 바다를 쫙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광대하시다. 이 물 하나 가지고 이 지구 6대 줄로 갖다 다 살리는구나. 산에는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열매 맺는 모든 과일, 곡식 모든 것을 갖다 이 바닷물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해결되는구나. 사람이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식수 모든 거 이걸 다 해결 다 하는구나. 야 그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무작정 바다 보기 좋다. 야 그건 아직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적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그래. 이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부터 잘 가르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